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나는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절 봅니다. 오늘도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오하시고 잘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천국을 갑니다.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게 이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이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할 때에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우리와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누리고 살아야 돼요.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죄졌지, 너 혈기냈지, 거짓말했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거 우리가 극복하자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우리가 매일 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에서는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허락하시는 건데 영생으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요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설명하기가 아주 애매한데, 주님과 동행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사랑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구원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어디를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에는, 구원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그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근데 안 가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된다? 행함이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포함된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포함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생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강조했던 칼빈,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죠. 칼빈주의. 그 다음에 행위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두 개 다 필요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틀림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사람인지, 영생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는 거 보면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강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영생에 관하여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염소가 너무 많아요.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잘 통하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은요, 1000만 명은 그저 아니고요, 한 100만 명 된다고 생각해요. 천국 갈 사람들이 한 100만 명 될 것 같아. 여러분, 교회 교편만 붙여 놓는다고 다 천당 갑니까?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이 영생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 영생에 관하여 설교하면은, 야, 저기 뭔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지, 관심이 있는지, 그걸 봐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18절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하는데 왜 기뻐했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자꾸 전도가 되고 전달되는데 좋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좋게 쓰임을 받든 나쁘게 쓰임을 받든 하여간에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쁘게 쓰임받지 말고 이왕이면 좋게 쓰임받자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좋게 쓰임받아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좋게 쓰임받아야 돼요.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기뻐하는 이유를 또 기록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이야기야.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기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너무 기쁜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요. 잘 보세요. 19절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무언가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이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한 것은 말로 못합니다. 뭐 거의 다 죽게 됐다고. 죽을 뻔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당한 일이라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은 얻어맞고 배고프고 춥고 물에 빠지고 막 그 힘든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당한 일이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세요. 20절 한번 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죽는 게 낫다는 이야기야.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내가 그들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낫겠다. 그 이야기예요. 무엇이 이렇게 힘들겠냐 이 말이야. 그냥 내가 세상 떠나서 주님과 사는 게 훨씬 낫지.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죽는 것이 낫다. 그 이야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낫다. 무엇이 이렇게 힘들겠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했고, 이것이 자기를 기쁘게 했다고 하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가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많은 계시를 이 사도 바울이 받았잖아요. 왜? 성경 신약을 기록해야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 이게요. 너무 많은 계시를 여러 계시를 받았으니까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아니까, 지금 같으면은요, 내 목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막 시간별로 다 안단 말이야. 알면은 내가 어찌 되겠습니까? 교만하겠습니까? 겸손하겠습니까? 절대 교만하지요. 사람인데 겸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잘 되면요,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겸손할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이 알잖아요. 너 하나님의 그 삼층천까지 갔다 왔다는 이야기, 낙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이 아니고 낙원까지 갔다 왔죠. 보고 왔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다. 이야기해도 너희들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야기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게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헷갈리게 한다니까. 이거를 마치 병인 양, 질병인 양 호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다든가 병과 연결되는 구절이 한 단어라도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돈 1,000,000원 드릴게. 전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믿는 자의 능력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병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똑같이 나도 연약한데, 바울도 연약한데, 나도 질병 걸려도 바울처럼 그렇게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까시단 말이야.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요, 가시 때문에 아픈 거 아니에요. 아직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더 성장하라고 아픈 거 질병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성장하면요, 질병 고통은 다 주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아프면 안 돼요. 사실은 죄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질병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 과정이에요. 그렇지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마치 아픈 것처럼 호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요.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33장 55절에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 금리를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뒀습니까? 죽였습니까? 많은 사람들 민족을 살려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그 자들이 너희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를 계속해서 찌를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람이라든지 블레셋, 아말렉 이런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에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지 몰라요. 그걸 가시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시가 뭐냐 아세요? 배고프고 힘들고 얻어 터지고 질병을 당하고 이것을 가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간단한 거래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진짜 가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은 민족이라니까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걸 가시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환경을 통해서 자꾸 시험에 들도록 자꾸 관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이게 물질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출세,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요.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관심은 그쪽으로 끌게 해놓고 넘어뜨리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잡아뜨린다고요. 욥기 있어요. 욥이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그죠? 욥의 고통은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욥이 힘들어했던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욥기서를 제가 강의할 때 참 놀라운 것은 욥이 진짜 힘들어했던 것이요. 물질이 다 없어져서 괴로운 거 아니라고요. 마누라가 도망가서 힘드는 거 아니라고요. 아파서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한 것 아니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세요? 새 친구가 왔지요.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욥과 계속해서 성경 전체 욥기서를 통해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이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했다니까요. 욥기서는요, 욥이 가장 힘드는 것이 누구냐? 사람을 통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고난을 잘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힘든 것인데 어려운 것인데 환경이 아니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팠어. 여러 가지 뭐 이런 환경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영적으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자, 28절에 한번 봅시다.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그랬어요. 여기 해답이 나오죠? 대적하는 자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거든요. 가장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마귀가 시험을 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10장. 마태복음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진짜 식구가 원수라는 말이 아니고요, 마귀들이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통해서, 식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잘 통과해야, 이걸 잘 극복해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관계는요, 미리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각오하고 사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놓는다 그랬잖아요. 단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분명히 나를 교육시키신다고 하는, 나를 훈련시키는데 뭐가 동원됩니까? 사람들이 동원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징계가 뭡니까? 훈련이라고 했죠. 이 훈련과 연단은 다 받는데, 누가 다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갈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훈련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천국 갈 백성은 이 교육, 이 과정을 틀림없이 겪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맨 마지막에 와요. 저 같은 경우는요, 물질로도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처음 신앙할 때, 물질로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시키시더만, 집에 막 딱지도 붙고, 막 집에 막 경매도 넘어가고, 막 정신없더라, 정신없어요. 근데 그거 크게 지내놓고 보니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막 시험에 들게 하는데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틀림없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각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게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지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지나가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미리 각오하시라고요. 나는 우리 식구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내니까, 나의 남편이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나 안다 그랬어요. 이 말하자면 해답을 미리 안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이 오는데, 사탄 마귀가 시험을 거는데 나는
해답을 미리 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그걸 미리 알아라고 하는 이야기. 응? 옛날에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에 그때는 용인 자연농장인가 자연농원인가 뭐 그 이름이 그랬어요. 그걸 딱 갔는데 집사람이 청룡열차를 한번 타재. 그래서 저거 못하냐 해서 탔어. 와, 나 태어나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군대도 제대했는데 제가 청룡열차를 타고 내리니까 다리에 힘이 쫙 빠져가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사 때 우리 교사들이 에버랜드를 갔어요. 갔는데 전도사님 저 청룡열차 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탈 수가 있어야지 사람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는데 내가 맨 앞에 타겠노라 그랬어요. 근데 맨 앞에 앉아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내리막길을 내려가잖아요. 슉 내려가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죠?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철렁해요, 안 철렁해요? 안 철렁한다니까. 운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미리 알기 때문에 내려가는 줄 알기 때문에 하고 쑥 내려가기 때문에 덜 충격받는데 뒤에 앉은 사람은 갑자기 당하니까 정신이 안 없죠. 그래서 그 롤러코스터를 탈 때 맨 앞에 탔어 제가. 그러고 올라가는 거 보잖아요. 내려가는 거 보고 쫙 내려간다 해가 내 마음이 미리 막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훨씬 편하고요. 막 돌 때도 편하고 막 정말 자신만만하게 탔어요 그날. 여러분 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여러분 계속 시험 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요, 마귀가 공격할 걸 알면요 훨씬 쉽게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할 수가 있다고. 그거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응? 참고 견디시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괴롭힐 때에 참고 인내하세요.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뭡니까? 오래 참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 이렇게 막 뜨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는 거. 잘 사람들이 괴롭혀도 잘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겠다. 요거 마귀가 장난하는 거니까 이렇게 미리 알고 잘 극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영향을 참 많이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막 그 얼굴에 그 우리가 알잖아요. 어머니 은혜 받은 거. 그 집 오셔가지고 우리 삼남매를 앉혀놓고 엄마가 지금 은혜가 받았는데 너희 중에 마귀 노릇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마귀 노릇 잘한 게 저였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맨날 화를 내시고 저 큰아들 때문에 이래가지고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은혜 받으면요 마귀가 꼭 틈을 타요. 방해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귀 연약하면 마귀에게 쓰임 받는다니까.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니까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그래 썼나 봐요. 지금은 그렇게 안 쓰임 받죠.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고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능히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다음에 할 건데 미리 한번 땡겨서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완전 정답이 다 있어요.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걸 평상시에 항상 훈련하면요 사람의 관계를 잘 극복할 수 있어요.
뭐 간단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방의 허점을 보기 때문에, 단점을 보기 때문에 싸운다. 그죠? 근데 장점만 보인다 그러면은 존경하게 되죠. 그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요.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죄 짓거든 그 간섭하지 마라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거에 그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잘못된 거에 관하여 그 신경을 끄라는 이야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훈련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 보게 되면요, 내 심령이 상한다니까요. 내가 상태가 안 좋아진다니까, 가면 갈수록요. 근데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 야, 저 사람은 참 이게 매력적이야. 저게 참 나에게 없는데 저 참 훌륭해. 라고 자꾸 보면요, 나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성화돼요. 자라게 돼요. 같은 인생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 단점 보고 망가지려고 하시렵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장점 보고 점점 좋아지려고 하시렵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시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뭐 나라가 잘못됐고 대통령이 잘못됐고 잘못된 것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안주거리가 좋아요. 남을 씹는 거, 남을 비판하는 거. 그러면 자기가 죽는 줄 몰라요. 자기가 망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런다고 나라가 좋아집니까? 절대 나라와 국제적으로 좋아지는 일이 없어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와도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잘하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걸 보고 계속 불평을 해요. 자기 자신만 망가뜨리는 거지. 그 바보야. 그 멍청이라고. 자기가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자꾸 보세요. 그러고 연구하세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참 점잖지? 저 사람은 어떻게 지혜롭지?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지혜롭게 잘하지? 이런 자꾸 연구를 하시라고. 좋은 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흉내를 내시라고. 따라 하시라고. 그래가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고통하는 때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극성을 부릴 거예요. 발악을 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각오하세요. 미리 아시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 뭐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일단 내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바로 살면 내 아내가 변화받고, 내가 바로 살면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잘 돼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고요. 내부터 일단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각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